19세기에 미국의 유아 교육에 지대한 공헌을 했던 피바드 여사라고 있습니다. 이 피바드 여사가 초등학교 교사 시절이었는데 박물관 견학을 위해서 사전 답사를 이 선생님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보니까 이 피바드 여사가 무릎을 꿇은 채로 여기저기를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불편한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다 돌아보고 나서 나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불뚝 일어서 가지고 훌훌 털어버리고 정상적인 그러한 몸을 가지고 나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수의를 하고 있던 그러한 직원이 붙잡고 물어봤대요. 왜 이렇게 무릎을 꿇고 그렇게 다녔습니까? 이렇게 정상인데요 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바드 여사가 답하기를, 저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견학을 하려고 왔는데 이 아이들 시각으로 과연 이 박물관에 와서 무엇을 보며 무엇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고 내가 직접 무릎을 꿇고 보는 관점으로 봐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돌아보려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각이, 우리는 항상 서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무릎을 꿇고 낮추어서 바라봐야 될 시각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갭이 생겨서 목회자와 성도의 시각이 다릅니다. 또한 부모와 자식 간의 시각이 다릅니다. 심지어는 남자와 여자의 시각이 다릅니다. 사람에 따라서 이런 시각이 다름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게 되고 말하는 것이 틀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 문제도 그렇습니다. 온 나라가 위기의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백성들이 무릎을 꿇고 바라봤기 때문에 3.1 운동이 가능했고 온 마음을 모두어서 백성들의 한 소리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모두가 다 서서 자기 주장만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는 더 어려워지게 되고, 또한 우리는 상담이라든가 심리학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대화가 필요하다고, 아니면 같은 시각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소통 속에 공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소통부터가 안 되기 때문에 공감의 능력이 없습니다. 어느 공동체나 공감의 영역이 점점 훼손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영안이 트여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아침에 민수기 15장을 통해서 비스가스가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했다라고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의 의도하심으로 우리도 의도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도 그 목적에 따라 산다라고 하면 우리가 좀 더 열매 있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3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의 가정들이 파릇파릇 새싹이 나오듯이
우리의 성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자라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새 학기를 맞이하는 다음 세대들, 자손들 위에 우리가 새벽부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평가는 다르게 나타나 있습니다. 어쩌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고, 학력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고, 인종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고, 지역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누구든지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였기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이 우상 섬기는 이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그 은혜는 여러분의 가정 식구들에게도, 여러분의 이웃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우리가 판단해서 정죄를 하게 되고, 우리가 판단해서 구분을 짓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한 영혼에게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이런 태도가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저 필리핀이나 네팔이나 저 땅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내게 오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내게 오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 대한민국 땅에도 다 내게로 오라. 저 오후에 주시는 말씀하시는 저 네팔에도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우리가 가야 될 저 필리핀에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열성이 열심히 바울에게 임하여, 바울의 시각은 그 영혼들을 향한 열정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리듯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성령이 충동질해 주시는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안 해봤어요. 나는 못해요. 나는 안 가요.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불씨를 심어주면 그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었고, 우리가 해야 되고, 우리가 통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천국 백성이 될 자격은 세상에 따라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만 여러분 풍성한 은혜에 임하게 되고 사명의 열매를 맺어야 된 것도 아니고, 특정한 장로님들만, 특정한 성도들만 선교적, 전도적 열매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자격 있는 사명자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남은 인생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장례식장이 10,000원을 이루게 되고,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이 많이 있는 데에 거기에 오는 순서대로 가야 된다는 법칙이 없습니다. 언제 어느 때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불러가실까? 언제 하나님께서 책들을 펴놓고 우리를 심판하실까? 나 목사하다 왔습니다. 나 미문교회 장로하다 왔습니다. 나는 흔들리지 않고 40년 동안 잘 섬기고 왔습니다 라고 여러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시간 드려지는 예배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충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계시록의 말씀대로 책들에게 기록된 대로 쓰여지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부담감으로 사명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봄의 계절에 나무들이 새파랗게 잎이 올라왔습니다. 그 나무는 그 나무의 종류에 따라서 꽃이 피거나 아니면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매를 구했으나 없으니까 찍어버려라고 하신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선한 영향력으로 능력으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나는 미문교회 온 지 1년밖에 안 돼서 열매가 없습니다, 이런 목사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렇게 상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 이것밖에 없습니다, 부끄러울 것 같아서 저도 최선을 다합니다. 바빠도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되고, 부르신 곳에 사명이 있다라고 하면 거절하지 못하고 제가 나서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명예를 위해서 뛰는 사람도 아니고 교회의 권력을 잡고자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못 잡아도 상처가 되지 아니하고 안 되어도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고 하는 말은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사람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행사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와 연합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하는 데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듯이, 우리의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며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를 또한 독려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다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십자가를 통해서 세워진 그러한 복음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입을 열어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듯이 그 열매로 열매 있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족이 예수님의 나무에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유용교회에 있고
무형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미문교회는 사실은 구원받는 백성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무형교회는 한 가지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 택한 백성들만 소속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교회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줄기에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열매 있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출입하면서 계속 예수님과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데에 이제는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귀중한 법칙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두가 다 보통 생육법으로 탄생한 모든 사람은 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벌에 처해졌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영생의 복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도적 선교적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땅 끝까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함으로 열매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현재에도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변화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주일날이면 변화받아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송하고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가 드려지는 것처럼 우리의 가족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이웃들이 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 미개하고 저 어려운 환경에 사는 사람들까지 모두 다 포함되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에 튀어나온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의 세리장들은 손가락질을 받고 유대인들에게 가장 싫어한 인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기에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곧 우리가 생각하기를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라고 하는 표현대로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잡수시기도 하시고 그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고, 예수를 만나면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예수를 만나면 사람들에게 비해서 처진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차별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존 누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했으면 그 부모가,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너는 호적에서 파분다, 물론 이런 말은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쫓아버렸어요. 내쫓아버렸으면 그 인생이 더 반듯하게 살아야 되는 데에 더 악한 사람이 됩니다. 오직 했으면 참으로 악화되어 노예 선의 선장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어서
변화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찬송을 만들었는데 305장을 만들었던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눈물로 인생을 마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난폭하게 폭력적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변화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달라진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지 물려라고 하는 사람은 16세대에 절도죄로 감옥에 간 사람이었습니다. 대학교에 간신히 들어가서는 너무너무 방탕한 그러한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살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사생활을 낳고 이단에 빠지는 어머니 모니카에 비해서 그 기도하는 어머니 앞에서 여러분 방탕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너무너무 속상해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이들의 노랫소리를 듣고 들어와서 성경을 펴들어서 그는 변화된 삶을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변화하여 됐듯이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얼어붙어서 죽어갔던 그러한 돼지의 파릇파릇 새싹이 솟아오르듯이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가 얼어붙은 그 마음속에 성령의 봄이 불어오면 파릇파릇 솟아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경을 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걸음을 주는 것입니다. 주인이여, 주인이여,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1년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했던 종들의 마음처럼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또 우리가 구호처럼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고 하는 선교적 구호처럼 하나님 앞에 부여받는 성령의 충동질하여 주심에 따라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성화적으로 아직 먼 어린 나이와 같은 삶을 산다고 해도, 그러나 이 봄의 계절에 의해 변화된 돼지를 만난 것처럼, 변화된 파릇파릇한 나무를 생명을 만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 의해 변화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어서 멋진 인생을 한번 살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